11월 24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1월 24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안수 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원복 은퇴안수 집사, 김일교 원로목사, 고근주 성도, 박복성 명예권사, 박종분 은퇴권사, 박형자 집사, 박형용 안수집사, 서쌍래 성도, 신명자 집사, 안정순 성도,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역사회에서 홀로 남겨진 어르신을 꼼꼼히 돌볼 수 있는 돌봄센터가 더 많아지며 지역 노인시설 활동이 활발히 재개되어 여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을 돕는 구제사역을 통해
북한 전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초동부가 예배를 통해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각 가정으로 흘러가 가정 예배가 살아나며 사랑으로 양육되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가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성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모른 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시도를 막아주시고 세상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 감옥에 갇혀있는 이순선 집사의 자녀 홍일봉 목사의 건강과 엉켜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옥에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부터 12장 4절 말씀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예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하루의 삶이 시작되는, 눈을 뜨고 하루의 삶이 시작되는 이 경건한 아침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설명할 수 없는 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 내가 예배자가 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같이 오늘도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 전도 특공대 모임 있는 날, 참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 마음을 묶어주신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자녀들의 취업과 군대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결혼해야 될 우리 자녀들, 우리가 잊지 말고 병석에 있는 우리 환우들과 더불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높은 곳이 안전한 게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이런 모습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진이 안 나오는데 말로 설명하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산임수라고 해서 산 아래, 뒤에 뒷동산을 뒤로 하고 앞에는 강물이 흐르고 그런 위치에 마을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가보니까 산 꼭대기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 꼭대기 높은 곳에.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좀 힘이 좀 드나 봅니다. 나왔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산 꼭대기에 이렇게 마을이 있어요. 다음이요. 그렇죠? 처음에 이런 모습이 아름다우면서도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고대 로마 시대에 이탈리아가, 로마가 장악했던,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죠.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마을이 산 꼭대기에 형성된 겁니다. 마을이 이런 위치에 있으면 적군의 공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는 그런 전술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마을이 높은 꼭대기에 형성된 것처럼 로마는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갔죠. 자, 그런데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높은 곳이 안전하다는 그 말. 우리는요,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 있기에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높은 곳에 있으면 그 삶 안전할 것입니다. 삶은 분명히 안전한데 영혼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회장이 되고 보니까요, 노회장이 되기 전에는 마음속으로도 짓지 않던 죄를 제가 짓고 있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니까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노회장이 되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전혀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으로 죄 짓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경계해야겠다.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높은 곳 안전할 수 있지만 영혼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 3서 1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더 힘든 거고 높은 자리 거기서 사는 것이 더 어려운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진 않았지만 비슷한 위치에 나이를 먹어갈수록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직분이 아니고 그 자리가 아니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그 직분 때문에 내가 죄를 짓더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곳, 그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곳이 안전한 곳이지 높은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주님과 친밀한 그곳, 그냥 그곳이 안전한 곳이고 그것이 사실은 행복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곳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그는 실제로 또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3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어떻게 해요?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높아졌습니다. 높은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6절이 보여주는 것은 비루함입니다. 비루함 그 자체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더니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고 여깁니다. 비상한 말로 신을 대적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신의 비상한 말로. 하지만 여러분, 한번 높아지면 그 높아진 그 자리 때문에요 사람이 아주 추해집니다. 추해져요. 그 높은 자리에 걸맞는 자기를 만들려고 추해지기 시작합니다. 추해진다는 게 뭘까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 없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기에 좀 낮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 오직 그것에만 관심 씁니다. 추해지죠. 그게 오늘 본문 37, 38, 39절입니다. 읽어드려 볼게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파란 글씨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처리해드렸는데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요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등장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그 높은 지위를 활용해 갖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는 행동을 합니다. 둘째,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여기면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힘이 있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높은 위치가 뭘까요? 높은 자리가 뭘까요? 단순히 권력일까요? 돈일까요? 아니에요. 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나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높은 위치가 됩니다. 당당해지고요. 자신이 많은 일을 감당한 그만큼 떳떳해집니다. 발언권이 커집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분의 발언권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시간이 갈수록 공동체, 특히 신앙 공동체에서 맡게 되는 직책이 많아집니까? 그래서 많은 일을 하십니까? 너무 귀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명을 감당할수록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속은, 영혼은 추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우리가 읽었는데요, 파란 글씨 처리해드린 부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높은 위치가 되면 자기를 알아주는 자에게,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은 자에게 사람을 나누어서 보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높은 사람이 됐는데 나를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 당신 높은 분이십니다 하고 그 앞에서 굽실거리면, 그래, 너에게 영광 줄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서 굽실거리면서 뇌물을 주면 그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많은 영광을 주는 행동을 하고요. 둘째,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여기면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반대로,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페널티를 줍니다. 둘째,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여기는데 뇌물을 주질 않아, 나한테 내 앞에서 굽실거리질 않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또 페널티를 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서울 영락교회,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영락교회 초창기 때에 그 교회 재정을 상당 부분 교회 재정을 책임지던 한 장로님이 실제 계셨답니다. 저도 그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관계자분에게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이 장로님이 감당하셨던 거예요. 영락교회 초기 때.
그래서 이 장로님이 스스로 다짐한 게 있었답니다. 나는 많은 헌금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이유가 되면 안 된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기도했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주여, 제 입술을 교만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높은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높은 곳이 편한 곳일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이 내 욕망 채워줄 수 있는 곳 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리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곳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곳은 분명히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은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을 부리는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은 많은 땅을 차지하고 높은 곳은 금과 은을 내 소유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은 다른 사람들을 나의 꼬붕, 내 시종, 내 하녀, 내 하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2절, 43절이 그 얘기합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어떻게 해 이제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의 권세가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멋지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처럼 멋진 게 어디 있습니까? 훌륭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억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는 우리를 번민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분노하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더 분노합니다. 제가 그랬다니까. 노회장이 되고 보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종말이 다가올 것인데 그때에 그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4,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높은 자리 그 자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죠? 높은 자리 그 자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를 지향하는 마음, 높은 자리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면 결국 그 높은 자리를 가장 영화로운 인생의 축복된 자리로 여기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기에 높은 자리 갈 수 있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요, 그 높은 자리 간 것이 패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자리인 것을 이 새벽 우리 다 같이, 저도 기억하고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그 높은 자리, 그 자리를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환란이 있을 거래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거래요. 무슨 환란이 있겠어요? 자, 한번 저를 봐보세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중심으로 조직을 다 개편해놔 버려요. 높은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한 명만 건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한 명이 무너지면 조직 자체가 와야 됩니다. 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누가 구원받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자, 잘 보세요. 영생을 받는 자가 생겨날 거래요. 근데 어디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높은 자리는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있었어요. 티끌 가운데서 그것도 잠을 자고 있었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합니다. 왜?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 낮은 곳에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 수치당하는 인생이었어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제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낮은 자리에 있다고도 안심하지 마십시오. 낮은 자리에 있다고 무조건 경건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 됩니다. 3절과 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다니엘 12장 3절 눈여겨보시고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래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도록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높은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오직 나, 다른 사람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위치에 가면 낮은 위치의 사람이지만 어떤 위치에 가면 높은 위치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면 분명히 낮은 위치의 사람이지만 어디에 가면 분명히 내가 높은 위치의 사람입니다. 낮은 위치에 있든 높은 위치에 있든 많은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십시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벽 미명 이른 시간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그래서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마다 마음을 모아갈 수 있는 성령님 운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 어떤 조건 앞에서도 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 우리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진정한 말씀의 모임,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주여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통행하는 은총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